천국 가는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다윗의 노래, Psalm of David 해가지고 해서 그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간증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 아름다운 시로 22장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서 그 기쁨, 참 그 아픔 상황에 죽을 그 상황 앞에서도 구원받은 그 감사의 표현을 다윗은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받은 성도님들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참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joy of the Lord, 하나님의 기쁨,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기쁨 대신 고통과 낙심이 많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보면 걱정, 근심, 슬픔, 마음 아픈 일들을 겪는데 어떻게 견디고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다윗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다윗을 보면 이것을 체험한 분이에요. 다윗은 이 세상 살면서 참 주님의 기쁨과 또 그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모든 그 고생, 낙심, 좌절 다 당하고도 그래도 기쁨을 가졌어요. 참 다윗을 볼 때 그 다윗은 이세의 아들 아들을 난 그 중에서 막내로 자랐어요. 막내로 자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참 그 양치는 아이로, 형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은 다윗이 맡아서 하게 됐어요. 양친이로 자라다가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참 기름을 부은 그 왕의 기름이 된다는 그 부음을 받았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다윗의 삶은 그 후부터 좋은 일보다 실은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그 사울 왕 궁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면서 그 사울 왕의 종으로 필요한 것을 일을 다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윗이 참 그 인기가 커지니까 사울 왕이 질투하게 됐어요. 질투가 하도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로 찌르려고 해서 참 다윗은 도망가야 됐어요. 도망가면서 그 궁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가지고 도피 생활을 해요. 아무 잘못 없이 자기가 하라는 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다음에 왕 후임자로 됐는데, 그 현지에 있는 왕이 질투로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잘못 없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쫓겨다닙니다.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굴 속으로 도망도 가요. 참 얼마 세월이 흘러간 후에 그 왕자리로 드디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랬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왕자리로 올라가니까 또 다른 유혹과 시험이 왔어요. 하루는 밧세바를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음란한 생각이 돼서 간음하게 됐어요. 간음하고도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자가 임신했다니까 그것을 또 덮어야 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또 그걸 덮으려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과는 아예 우리아를 죽이게 됐습니다. 살인까지 했어요. 살인한 후에 또 이제는 과부가 됐으니까 밧세바를 그 궁전으로 모시고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첫 마음 아픈 일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그 아이가 죽게 됐어요. 마음 아프죠. 그 후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계속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라가 다스리기도 힘든데 전쟁이 들어오죠. 또 그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자기 아들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하나 압살롬 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아들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리를 노리고 반란을 시작합니다. 해서 다윗 왕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일 거예요. 이래도 다윗은 참고 있었는데 또 다윗 왕의 군인들이 압살롬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죽게 돼요. 아들이 또 암만 반란하고 죽을 짓을 했다 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죽으니까 또 아픈 것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이러한 슬픔에 잡혀 있는데, 그래도 다윗을 보면 22장 보면 이것을 다 경험하고 마음 아픈 일 다 견디고 그래도 다윗은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끝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어떡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러한 힘든 상황을 다 겪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러한 거 비슷한 힘든 사건을 견딘 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체험하면서 그 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가진 분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보면, 참 다윗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모든 적들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다윗이 간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안에서도 암만 힘들어도, 암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환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 결과는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려 넘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승리하는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됐는가? 그거 살펴보면 관계가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투웨이였어요. 짝사랑이 아니고 같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졌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기쁨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그 찬양할 때 주님의 기쁨 되기시기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쁨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 되는 그 길은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요. 22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듣고 따라갑니다. 남편들이 주로 그 좋은 여자 만나면 그 아내대로, 와이프대로 좀 닮아가고, 아니면 반대로 남자가 강하면 여자가 남자 쪽으로 끌려온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랑하는 그 관계가 참 하나님 곁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보면 참 이 말씀 22장 전체를 읽어볼 때 다윗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my God,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그 부부 사이에도 그 부르는 이름이 있죠. 서로
그 자기라 뭐 오빠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빠란 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요구도 안 하고, 참 하나님 다윗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 누구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다윗은 여기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my God. 얼마나 이것이 사랑스러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 오빠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사랑하는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는 참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면 그 마음에서 끌리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으로 마음을 움직였어요. 영어로 표현할 때 우잉한다 그래요. 저 사람은 꼬인다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꼬이십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사랑 고백하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들게 한번 표현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오늘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장소예요. 천국이 임하는, 천국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가 이곳에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부르짖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와서 주여 내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 너 와서 오늘 기뻐하는구나, 내가 너 기뻐하는 거 보니 나도 마음이 기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와서 사랑관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 됩니다.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솔직히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의인이 아니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내가 의인과 깨끗한 사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죄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면서 세상 길로 가다가 떠나서 하나님 길로,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길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의인이다, 깨끗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으면서 예수 안에서 깨끗한 자,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의인의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참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행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8절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그 자신의 연약함, 약점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내가 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는 다윗 왕이었어요. 겸손한 자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는 분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강하고
강하시고 능력 있는 자,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길 잊어먹었을 때 주님 앞에 인도를 구하는 기도 드리는 분이 겸손한 자예요. 참 그 운전 여행하다가 길 잃어버리면 옛날에 GPS 없는 시대에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여행 갔었을 때 참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길 잃어버리면 지도를 보면 미국 같은 데 가면 참 이상한 나라예요. 캐나다는 그래도 도로 나가기 전에 엑sit 전에 사인이 나와요. 다음 엑sit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지도 보고 미국에 어디 가잖아요. 표시가 안 나와요. 딱 거기에 되면 여기 나가는 표시가 그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알지 못하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여행 가는데 길 어디 나가야 된다 그러면 보다가 탁 지나가는 순간에 저기였다 그래요. 얼마나 화납니까?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근데 그러면 길 잊어먹은 거 확실하죠. 돌아가야 돼요. 다음 길로 나갑니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길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남자의 고집은 하나 특징이 안 물어봐요.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순진한 사람 같은데 길 잊어먹으면 절대로 안 물어봐요. 이상해요. 운전하면서 제 와이프가 그럽니다. 길 잊어먹으니까 우리 저희 가서 물어봅시다. 안 돼. 어디 가냐? 안 가? 몰라. 어느 방에 가야 돼? 알아? 몰라. 괜찮아. 가면 나오겠지. 안 나와요. 겸손한 자는 내가 길 잊어먹었을 때 하나님 곁에서 떠나서 내가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길 잊어먹었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이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삶 중에서 내가 어디 잘못된 길이 있으면 잘못 길을 갔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돌려주시고 나의 올바른 길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분이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다윗은 보면 그 왕자리에 올라가서도 다윗은 어떠한 분이었냐 하면 그 큰 왕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 군병들이 많이 있어도 적이 쳐들어올 때 아니면 공격하러 싸우러 들어갈 때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때 공격하면 좋습니까? 아닙니까? 어느 날 공격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할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지금 공격하라 그러면 네 하고 들어갔습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면 안 돼 기다리면 멈추고 기다렸어요. 왕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고 듣고 받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29절 보면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 그래요.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 등불은 어두운 곳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환하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암만 우리 뒷골목을 잘 안다 그래도 불이 하나도 없고 바깥에 불이 다 꺼지고 내 차의 헤드라이트가 다 꺼졌을 때 어두운 밤에 우리가 아는 길을 간다 그래도 떨어집니다.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내 앞에 안 보일 때 보이게 하여 주시는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면 밧세바하고 간음한 후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몰랐어요. 영적으로 죄악하고 타락하고 믿음에서 떨어졌는데 몰랐어요. 간음한 후에 계속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덮어야 된다 하고 계속 회개보다 덮는 것을 찾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움에 잡혀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해서 그 우리아를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내 아내를 삼아서 데려오면 된다 하고 그 죄의 길에서 계속 어두움에 잡혀 있었어요. 모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등불,
켜줍니다. 너는 이러한 악한 죄를 범죄했다 하니까 그때 불이 딱 켜면서 어두움의 흑암을 밝히시면서 죄의 길을 깨닫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등불입니다. 내가 범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둠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등불입니다. 또 다윗이 아둘라 굴 속에 도피 생활할 때 다윗 생각하기는 내가 혼자 억울하게 이렇게 나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도망와 있는 굴속 안에서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0명 같은 입장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그것으로 보내주면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 아둘람 굴속 안에서 400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 400명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제일 유익한 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고 왕자리를 뺏고 그 아들 손에서 배신당한 아픔 중에서도 그 어두운 마음 아플 때 하나님의 등불이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도 너는 잠시 나와라 해서 그 왕자리를 버리고 나왔고, 또 그 압살롬 아들이 죽은 후에 마음 아팠을 때 하나님의 등불이 또 비치면서 요압으로 해서 다시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어두운 일이 있을 것이에요. 내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고 내가 참 더 이상 나는 한 발짝이라도 갈 수 없다 그럴 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모든 어두운 것을 밝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등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등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밝게 비치면서 깨달은 역사, 우리를 그 어두운 상황에서 빛으로 비춰주면서 구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참 그 30절 말씀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0절 이게 그 표현이 어떠한 것이 더 잘 번역되냐면 in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적들, 모든 문제들, 모든 어두운 상황에서 내가 홀로는 승리하지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두운 상황이 밝게 비춰지신다. 모든 위험과 모든 문제와 모든 잘못된 것을 환하게 비춰주시면, 악에 깨인 모든 것을 다 비춰주시면 우리가 피할 길, 구원해 주실 길, 능력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 돌릴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이든지 어떠한 환난이든지 어떠한 아픔과 고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핫선 테일러, 그 중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보면 참 너무너무 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1550년 첫 영국에서 중국 땅으로 들어간 선교사예요.
그때는 그 중국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이 핫슨 테일러는 참 내가 중국 땅에 들어가서 구원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51년 동안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선교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옷도 중국 옷 입고 머리도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길게 매따릅니다. 참 언어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우면서 참 많은 중국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첫 선교사였어요. 어느 분이 핫슨 테일러 보고 이렇게까지 비교했다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유익하게 선교한 분은 핫슨 테일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핫슨 테일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사도 바울처럼 같은 선교를 사역했습니까? 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제일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제일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불렀을 때 나같이 연약하고 모자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했다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윗만이 아니고 핫슨 테일러 같은 분,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출 때 모든 어둠을 밝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기쁨으로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